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년도 들어서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셨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셨는지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 핸드폰을 통하여 많은 축하 메시지가 날라 들어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뭐 많은 인사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는 정말 좋은 날만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날만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열심히 선을 행하라 이 말이죠. 또 선한 양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올해 우리 강복교회 비전이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합시다입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 입술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자, 이렇게 금년 비전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도를 원하셔서 한 해 동안 성도인 우리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은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각오로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해야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자기 행실을 허투루 행동하지 말고 남의 얼굴에 인상 찌푸리게 하는 그런 망령된 행동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기가 되도록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잘못되어지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올해는 생명을 사랑하는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만 누리고 이웃의 생명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그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도 실천해야 돼요. 내가 다소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소를 끼친다 할지라도 내 이웃에게 그러한 소리를 넘겨줄 수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랑의 화신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금년도 우리 강복교의 비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정한 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강복교 성도들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꼭 올해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셔서 세상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실천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성도가 되자. 첫째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 할렐루야. 사람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좋은 날이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꿈을 꾸면 좋은 날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꿈은 꿈일 뿐입니다. 또 누구는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만 해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좋은 날을 만들어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예요? 좋은 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마음에 임할 때 여러분은 폭발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생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좋은 날이 있습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성도가 좋은 날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만드는 성도가 진정한 좋은 날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그 화신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성령의 불을 내 이웃에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앙칼질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내가 억울해도 손해가 나도 그것을 내 속으로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말만 하기로 노력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막 짜증나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그거를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는 요새 몸이 자꾸 이렇게 아프고 폐렴을 2번이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입원하다 보니까 조그만 강의만 들어도 막 숨이 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네 마음을 다 깎아내리는 계기로 삼아라 이 마음이에요. 남에게 화내지 말고 또 남에게 무리한 욕심 부리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고 네 자신이 낮이라 다 버려라. 그 기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치는 것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다시 조성하셔서 진짜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만드셔서 데려가려고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들면 마음이 연약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인군자가 아니라도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내 주위가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내 아내와 맨날 다투던 그 가정이 사랑의 부부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변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생의 멋진 계획을 여러분 세웠습니까? 물론 계획을 세웠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 계획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그 멋진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 3절,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6장 1절, 3절,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자, 우리 한번 그럼 읽읍시다. 시작.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내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저 자신이 지금서부터 한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뭘 잊을 것 같고 그냥 팔팔이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기운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정말 너무나 내 자신이 돌아봐도 너무나 형편지경으로 육신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걸러주셔서 정화시켜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 학생 여러분들 12살, 11살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뛰어다니지만 벌써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이거 얼마나 커가는지 말도 못해요. 훈이를 봐도 그렇고 우리 동건이를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장대같이 다 커가지고 정말이에요. 대단해요. 근데 저 때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청년기가 지나면 중년기도 넘어가고 중년기 지나면 장년기로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기엔 벌써 내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올해 81라고 그러는데 나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응? 세상에서 땅 사고 집 짓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건 다 한순간입니다. 옛날에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던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그 한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돈이 부러운 것도 아니고 차도 제일 좋은 차 탔고 제일 좋은 침대에서 내가 멋지게 살았는데 난 그것이 내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와서 깨달았다 그러고 죽더라고요. 어?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것들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짓고 타락해서 이웃을 해치는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악행의 반대는 뭐예요? 선행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뜻을 해가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위문하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것, 이것이 선행입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가 비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입으로 뭐 교회 나와라 말 안 해도 이렇게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라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가보면 멋있어 보이고 다 오지만 그 큰 교회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멋진 시설이 성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저 시골 산골에 오두막 같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진정으로 사랑 실천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세상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 선생님, 학자 등을 선한 양심으로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뉴스에 보면 전부 다 잘못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자기네 봉급 인상도 지들이 다 결정해서 그대로 국회의원 한번 당선했다 그 다음에 떨어졌다 해도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일생 동안 180만 원인가를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애국하는 정치인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인 거예요. 푸틴은 그 우크라이나 땅덩어리 좀 뺏겠다고 수많은 어린이들, 부인들 여자들 죽여버리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팔레스타인 이슬람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폭탄을 때려 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전쟁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스마엘까지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그 표본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교전쟁으로 서로 무수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있는 엄청난 전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지구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지지 않으셨는데도 홍케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지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더러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직자나 성도들도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성직자나 성도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고 선한 양심을 못 가진 것으로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양심이 작용하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움직여서 선한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삶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새해도 이 말씀대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선행을 하다가 손해를 보고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선행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행의 고난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14절에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러면 선과 의는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선과 의를 어떻게 구별하죠? 선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도덕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 진리에 속한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선은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갈 때 내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 진리, 즉 말씀 속의 성도의 믿음이에요. 또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접목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실체로 사는 것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일은 일반적인 고난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선을 행할 때 그 선행에 대하여 해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자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 받을 때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섭섭하고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그거 따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 17절에 베드로가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뭐 잘못해보죠.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일반 사람들 사회에서 살다가 뭔가 죄 한번 짓잖아요. 경찰서 끌려가고 검찰에 잡혀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서 살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뭔가 잠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내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몇 발짝 가지 못해서 내 선함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에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새 너무나 난 이제 몸이 아프면요 서정 집사한테 미안해요. 항상 서정 집사가 어제도 목사님 설교한테요 최영적인 학계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나는 김창선 그 의원 그분의 손길 통해서 치료를 받지만 우리 서정 집사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더 그냥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상을 받는 거지. 내가 예수 믿지 않는데 이제 코빼가 왔다고 서정 집사가 나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응? 그래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넘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됩시다. 행함 있는 사랑을 할 때에 승리하는 새해가 분명히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